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동체로서의 지킬 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교회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또 무엇이 교회냐면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이 교회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뜻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 건물이 교회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도 자체가 교회고 그리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면 머리와 연결된 모든 지체들, 팔이 있고 손이 있고 그리고 목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몸이라고 그러는데 머리와 연결된 모든 몸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로 유기적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데 신학적인 교회가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신학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성례를 드리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성도들,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런다면 신학적으로는 교회라 할 때는 뭔가 조금 그래도 장소를 생각하는, 모이고 예배드리는 장소, 말씀과 성례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세상에 모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장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학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든 그리고 세상적인 공동체든 드러나 있는 공동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결된 영적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누리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각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다 달라요.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과 그리고 갈등과 또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있어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을 통해서, 세 번째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윤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공동체의 기본은 하나됨이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영이 서로 다르면 그것은 이단이죠. 영이 다르면 이단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이거나,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라. 2절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같은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 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합하라. 이 뜻은 영혼을 같이 하라.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데, 영혼을 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격적으로 가장 밑바탕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격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도화지로 말하면 밑바탕이 뭐예요? 하얀 도화지잖아요. 거기에 색을 입히는데 그 색 입히기 전에 그 하얀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원 바탕. 그래서 내 인격의 맨 밑에 원 바탕에 하나됨을 이루라. 그게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출발은 자기 각자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오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속에서 진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주장 가지고 내 이익을 따지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내 주장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구나.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거구나. 이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의 참된 의미를 붙잡으시는 날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게 있지만 그리스도로 다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평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교회예요.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또 다음 세대로서, 또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나는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하면서 내 말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분열을 일으키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인데 말이야 하면서 교회와 내 뜻에 안 따른다고 교회와 뭔가 다르게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됨에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죠. 오늘 정말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됐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라. 3절과 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라는 것은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나보다 낫다, 나보다 크다, 나보다 낫구나 네가, 이런 낫,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나보다 낫게라는 것은 지읒 발음이죠. 나보다 낫구나 할 때는 시옷 발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왕조가 무너지고 뒤바뀌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나라가 망할 때는 서로 교만해서 각자 잘났다 가는 거예요. 그게 망주가 들었다, 그 나라가 운이 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됨이고,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교만의 그 뿌리가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허황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교만의 뿔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지만 교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래서 징벌을 내리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하기도 하시고. 제하는 것은 목숨을 걷어가신다는 얘기죠. 징벌을 내린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주께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깔고는 낮추게 보고, 그리고 저 사람을 늘 비아냥거리면서 비하하고, 그거는 절대 좋은 버릇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서로 얘기할까요? 네가 참 잘생겼구나. 너 인품이 참 훌륭하구나. 우리 서로 칭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윤리의 핵심은 자기 중심을 버리고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윤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윤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윤리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우리에게 사이에 궁극적으로 그 사이에 예수님의가 빠져 있어요. 그 주보에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동등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육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 공동체 그 운영의 윤리의 근본 원형이세요. 근본 원형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동체 윤리의 근본 원형이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겸손히 하고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공동체, 지체로서의 영적인 유기체,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정말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나를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적인 공동체의 종교 윤리는 규칙 지켜야 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는 겸손히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존중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섬기며 살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겸손히 하시고 내 이익, 내 생각, 내 계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리가 위하여 영적인 하나됨을 기억하시고 조용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의 하나됨을 원하며 내 중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공동체를 이루며 겸손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가정 위에 예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